오늘은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배와 같습니다. 넓은 망망대해를 항해해 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 배가 끊임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방향을 선택하고 속도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준비하였는데요. 보여주시고요. 글자가 정확하게, 지금 정확하게 나왔네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B는 출생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birth의 첫 단어입니다. D는 죽음을 말하는 death의 첫 단어입니다. 우리는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 C가 있다는 것입니다. C는 선택을 의미하는 choice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선택하셨어요. 오늘 새창조교회에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하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트롤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타는 트롤리가 선로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트롤리에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길로 트롤리가 내려 달리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바로 가면 5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선로를 바꾸어서 그 방향을 바꾸면 1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레바, 이렇게 선로를 바꿀 수 있는 레바를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사람은 어떻게 선택해야겠습니까? 그대로 두어서 5명이 죽게 하는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선로 레바를 당겨서 그 선로 방향을, 트롤리의 방향을 옮겨서 1명이 희생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어디가 좋아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은 그야 5명보다는 1명이 희생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공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소수는 희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수는 희생돼도 괜찮은 것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5명의 철도에 누워있는 이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들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만간 사형이 집행될 예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혼자 누워있는 사람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이 온 국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야겠습니까?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려주셔도 좋겠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여기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10년을 좌우한다는 게 있고 평생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하여튼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선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깊이 끼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선택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저주와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면 됩니까? 생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가 생명이고 뭐가 사망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중국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장면을 선택할 것인가 짬뽕을 선택할 것인가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 뭘 선택하세요? 짬짜면을 선택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줄 알고 그렇게 메뉴를 벌써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집에서, 중국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사망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작품 햄릿에 나오는 젊은 왕자 햄릿도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을 맞고도 죽은 듯이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서 밀려드는 재앙과 맞서서 싸워야 하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그의 선택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햄릿이 많이 앉아 계시네요. 선택하는 고민은 우리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개념 없는 상사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면서도 죽은 듯이 참아야 하는가? 아니면 성난 파도처럼 일어나서 준비했던 사표를 얼굴에 탁 던질 것인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 그런 분이 사실은 직장인들 중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까?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행동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생각나시죠? 여러분,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서 금요일 오전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억수로 좋았습니다. 일상의 많은 일들에서 벗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명상 길을 걸으면서 명상하고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또 생각을 정리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면서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10월 31일이고 그날은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말에 라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특별 기사를 하나 실었습니다. 지난 1000년, 그러니까 1000년부터 1999년까지 일어난 사건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바꾼 사건들이 무엇인가 몇 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은 교회를 개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은 위대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성서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특별히 그때 연구한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를 바라보니까 복음에서 너무 벗어나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학자였던 교수였던 그는 95개의 자기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회 앞에 있는 게시판에 갑니다. 그리고 그 95개 조항을 딱 벽에 대고 꽝꽝꽝 못을 박아서 게시합니다. 그것이 95개의 유명한 반박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학자였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 봅시다라고 그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것입니다. 주된 내용은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판매하고 있었던 면죄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내고 죄를 사해주는 문서를 사게 되면 당신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조상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서를 사면 그 문서를 전문적으로 팔았던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런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동전 바닥에 땡그랑 떨어질 때 연옥에 있었던 영혼이 훅 날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거를 반대하면서 그가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때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인쇄술 기계를 발명해서 막 그것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95개 조항이 프린트가 돼서 2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루터는요, 지금 말로 말하면 갑자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결과는 목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1521년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루터는 소환됩니다. 가봤더니 그 재판정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황제 앞에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41개나 되는 죄목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보냄을 받았던 에크라고 하는 말을 잘하는 대학 교수님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루터,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소. 당신의 책과 거기에 적혀져 있는 잘못된 생각을 포기하겠소? 포기하지 않겠소? 마지막 질문합니다. 루터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됐습니다. 포기한다고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41개의 죄목들도 다 사라질 것이고 그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선택의 순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던 그 교황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너무나 용기 있게 잘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발언을 한 루터를 향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파문을 선언합니다. 루터는 수도사의 옷을 입은 악마다. 그의 모든 책은 모아서 불태울 것이며 그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자도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수도사였고 대학 교수였지만 로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쫓겨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의 시민의 권리도 박탈되었습니다. 굶주린 이리가 우울거리는 그 광야에 맨몸으로 던져진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도 루터처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서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그 선택의 결과로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광야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렸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선택해야 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파문을 당했습니다. 맨몸으로 광야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교회입니다. 개혁교회를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말합니다. 개혁된 새로운 모양을 갖게 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표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Reformed Church is reforming church. 개혁교회는 한 번 개혁하고 끝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교회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개혁교회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하지 못해서 스스로 만든 탑 안에 갇힌 교회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한 재직회라든지 당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총회, 이런 것이 이제
교회의 조직이고 제도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훌륭하게 역할을 잘 해왔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제도 안에 교회가 갇혀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거제도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태어났잖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공부한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주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1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며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내면서 여러 교회를 가보고 여러 교단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참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미국 장로교회를 방문할 때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서 한국이 장로교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장로교회에서 특별히 선교를 많이 했는데요.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세우고 평양 주위에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의 네 번째 아들이 하워드 마펫인데 그 하워드 마펫이 이 동산의료원을 45년 동안 섬기면서 이 대구를 의료 선교의 전초기지로 만든 분이 그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성학교 출신들도 많으실 텐데 개성학교를 세운 분은 1897년에 대구로 오게 된 제임스 아담스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개성학교입니다. 이후에 신명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계명대학을 처음 세우고 기초를 놓은 사람은 그 첫 번째 아들인 에드워드 아담스입니다. 아담스 그 부자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 대구 땅에서 헌신하고 노력함으로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사실 이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참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 그 아담스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이 전국에 다니며 미국에 다니면서 호소해서 한국을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보내고 기도를 보내고 그래서 세워진 건물이고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계 선교를 열심히 감당한 교회가 미국 장로교회인지 저도 사실은 그 혜택을 직접 누린 사람입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1998년 3명을 보내주는 3명 교환학생 중에 1명으로 뽑혀서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라는 데 갔습니다. 미국 장로교에 속해 있는 신학교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저에게 잘해줬는지, 저의 모든 학비와 기숙사비와 의료보험비와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도 또 생활비를 따로 줬어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어디 딴 데 공부하러 가겠다 했더니 그게 관련된 비행기표와 모든 거를 다 제공해 줬어요. 야, 이런 곳이 있나?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느낀 것은 이 훌륭한 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평양과 서울과 대구는 북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방, 전라도 지방은 남장로교 선교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1983년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미국 장로교회가 설립됩니다. 그것이 1983년이었는데 그 당시 교인이 310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310만 명이 아니라 13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선교사님을 보내고 후원할 만한 힘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교회로 쇠락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많이 연구를 해야겠습니다만, 제가 1998년 미국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교환학생을 갔는데 도서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번은 서서 장로교 출판사에서 나온 잡지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바로 옆에 불이 붙었어요. 그때 교단별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써두었습니다. 순복음교회, 우리는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말하는데 오순절 교단의 교회들은 불이 교회 건물 옆에 불이 붙으면
이 불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서 물을 바로 뿌려버린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한 소모임을 시작한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는 상당히 백인 중심이고 소위 말하는 중산층 중심의 가장 수준 높은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운 분들도 많고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위원회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고 헌법을 얼마나 정리를 잘 해준지 모릅니다. 가장 앞서 있는 교회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계속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2년 전 주의 은혜로 프랑스의 교단 대표로 파견되어서 프랑스 개혁교회 목사님들과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개혁교단. 왜? 본인들은 깔뱅의 후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루터가 시작했지만 깔뱅이 온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깔뱅이 온전한 집대성을 하게 돼서 지금 우리 개신교 신학은 사실은 깔뱅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깔뱅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깔뱅이 사실은 제네바에 있었는데 거기서 추방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가 추방돼요. 추방돼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프랑스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그가 쫓겨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했는데 그 교인들이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이었던 위그노들이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개혁교단은 그 위그노의 후손,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깔뱅의 후예로서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방문했어요. 프랑스의 여러 지역의 도심의 중심에 이 위그노 교회가 있어요. 개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화려하고 훌륭하게 잘 지어졌어요. 그러나 교회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지쳤어요. 목회자들은 내일의 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을 일주일 내내 들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깔뱅의 후예들은 500년 역사를 이어왔지만 내일을 꿈꾸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100년 혹은 50년 만에 50년쯤에 이 개혁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경험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교회가 화려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동성이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1500년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엄청난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정말 한번 가보시면 정말 화려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천연 대리석으로 쫙 돼 있고 황금으로 도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들어가면 입구 오른쪽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피에타 상이 쫙 서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때가 1500년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그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면제부를 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루터가 그렇게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런 엄청난 제도를 만들어내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1520년에 3편의 논문을 연달아 쓰게 되는데 역사의 길이 남는 논문 3편 중에 두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바벨론 감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듯이 교회가 제도 안에 갇혀져서 복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만 생기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애굽 살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입었던, 종살이 하면서 입었던 누더기를 끊임없이 덮어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새로운 것입니까? 이전 것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잠깐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